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평안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혼돈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평안의 중심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이 내게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흔들리고자 할 때 나를 굳건히 버티는 힘이 되어 주옵시고 위험하다 여길 때 안전하다 말해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오며 필요하다 여겨질 때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이 바로 내 곁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엔 성탄 주간이 있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모쪼록 토요일 날은 우리 김동걸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한 생애 동안 가장 아름다운 성탄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그 가정에 위태위태한 시간들이 넘어서고 안전하고 평강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잠언하고 아가서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본문 볼 건데요. 먼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 두 개 보도록 합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의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고요. 아가서 말씀 볼까요? 아가서는 구약성경 963페이지 96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8장 5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8장 5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지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의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에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아멘. 14절까지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아가서하고 잠언 전도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올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다기보다는 솔로몬 아굴 그리고 르무엘의 어머니 뭐 이렇게 그 저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솔로몬의 잠언이 주가 되고 있긴 하지만 솔로몬 아굴 르무엘의 어머니 정도로 저자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7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의 목적이 잠언의 주제죠. 잠언의 주제는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잠언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잠언을 쓰게 된 경위와 목적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볼까요? 1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되어 있고 이 잠언을 듣는 대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어떻게 한대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잠언의 기록 목적은 지혜롭게 하기 위한 거고요. 공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고 정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고 정직하게 행할 일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서 우리 이 네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지혜인가? 어떤 것이 공의로운 건가?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어떤 것이 정직한 것인가?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잠언인데 그 뿌리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그 뿌리를 1장 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래서 잠언의 주제는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공의를 얻고 정의를 얻고 정직을 얻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는 데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1장 8절부터 9장까지는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조건들을 9장까지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그러한 선택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구체적인 지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지혜, 공의, 정의, 정직을 얻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선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10장부터 29장까지가 돼요. 예, 그 뿌리는 놓치지 말아야겠죠. 잠언을 읽으면서 그 뿌리는 그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알아야 되고 그 지혜의 원천으로 이루어진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결국엔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나의 선택으로 그 지혜는 얻을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얘기했다면 31장엔 다음으로 마무리합니다. 가까이 하라. 지혜를 가까이 하라. 다시금 지혜를 가까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권면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지혜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건 명령이기도 하지만 권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잠언은 그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반면에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1장 아가서로 가볼까요? 네, 아가서 넘어가 보죠. 아가서로 가시면 아가서는 사실은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아직도 성경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이 있는 책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사랑 이야기로 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보다는 건강한 부부의 성생활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성은 더러운 게 아니거든요. 성은 추잡스러운 게 아니고 성은 참 아름다운 거거든요. 남자와 여자라는 그 두 가지 성을 주시고 그 두 가지 성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해야지 추하다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남녀가 부부 아닌 사람들과의 성관계는 사실은 부적절하고 불결한 거죠. 그렇게 기준을 삼고 아가서를 본다면 훨씬 더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고백하는 시,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 돼버려요. 남편 아닌 남자도 사랑할 수 있고 아내 아닌 여자도 사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이건 불륜이 되는 거지만 내 남편을 향한 사랑 노래, 내 아내를 향한 사랑 노래로 여기시면 훨씬 더 아가서를 가치 있게 볼 수 있고요. 소중하게 여기며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신랄하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읽으려고 해도 단어 자체가 그렇게 읽기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뭐 유방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뭐 침슬로 들어가자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런 단어들을 너무나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만 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남녀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부가 마땅히 사랑을 즐길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을 노래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로 아가서를 보시면 훨씬 더 아름답게 읽어내실 겁니다.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는 그 사랑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1장 1절에서 술람미 여인으로 지칭되는 솔로몬의 또 다른 여인이죠. 당대까지는 솔로몬이 140명까지 후궁과 아내를 두었다고 그래요. 1000명이 넘는 후궁과 아내를 두었던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직은 이제 진행형이었던 거죠. 한 140명 정도 어마어마하긴 한데, 근데 아마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은 조금 극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노래로 남겼는데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가 사랑의 시작, 그리고 3장 6절에서 5장 8절까지가 그런데 갈등이 찾아오더라. 어떨 때 우리는 갈등이 찾아오는가? 그래서 3장 6절에서 5장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면 갈등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혼, 파산, 파혼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되면 갈등이 봉합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5장 9절에서 8장 4절까지는 그 갈등이 봉합된 상태에서 사랑이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숙해진 사랑. 1장 1절에서 3장 5절은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두 남녀가 어떻게 만나 어떻게 사랑이 싹트게 되었고 한 남자의 눈에 한 여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고 한 여인의 눈에 한 남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를 보게 된다면 3장 6절에서 5장 8절은 그 두 남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고 5장 9절에서 8장 4절에서는 그래서 그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는 부부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8장 5절에서 8장 10절까지는 그 사랑이 이렇게 완성된다라고 완성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아가서에는 주제가 있죠. 잠언은 지혜서, 그리고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 이렇게 되는데 주제가 되는 구절은 앞서 잠언에서 읽었던 건 1장 7절이 되고요. 그리고 아가서는 8장 7절이 됩니다.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타주고 사랑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게 주제 선구가 됩니다. 결국에는 그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플라토닉 사랑이나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육체적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육체적 사랑을 육체적 사랑으로 그대로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도 건강한 겁니다. 대신 그것이 남녀의 부부의 사랑으로 읽어질 때죠. 그 전제로 1장 1절부터 8장까지를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부부의 성관계도 훨씬 더 뭐라고 그럴까요? 개방돼야 된다고 보고, 부부의 성관계도 훨씬 더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부부의 성관계도 숨김없이 가감없이 서로에게는 드러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부부 사랑을 말하는 것도 좀 염치 보이고 눈치 보인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가 원만해야 이 다음에 과정들이 원만해질 수 있다는 것 알고, 성에 대한 자유한 마음 여러분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부끄러운 책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책이고 사랑스러운 책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잠언은 1장 7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죠. 잠언의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그 성경이 보게 하는 것들을 비껴가지 마시고 그냥 관통해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통해서는 지혜를 얻으시고 아가서를 통해서는 사랑을 얻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듯이 아가서를 읽으면서는 사랑을 얻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곡해할 필요 없고 자꾸 비껴갈 필요 없습니다. 잠언을 직접 관통해내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아가서를 관통해내면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자꾸 은유적으로나 비유적으로 읽으려고 애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되고 완성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임을 알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오니 하나님을 경외함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더 신실한 사람들 되어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